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시작 기도는 성무일도 사순절 찬미가 평일 찬미가 드리겠습니다.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찬란한 덕행의 빛 찾아오도록 이 땅의 새 아침을 열어주소서. 온초우 사순식이 열어주시고 마음에 참의 정신 박아주시며 자비로 죄인들을 참으셨으니 이제는 당신께로 돌려주소서. 아무리 우리 죄가 크다 하여도 당신의 자비하심 더욱 크오니 모두가 당신 구원 얻기 위하여 그 길을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마침내 당신 날이 다가오리니 그날의 모든 것이 꽃피리이다. 당신의 은총으로 그날을 맞아 즐거이 기도하며 기뻐하리다.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느님이여, 만물이 당신 길에 흠숭하오며 우리도 용서받아 새 사람 되어 기쁨의 새노를 부르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6년 사순절을 맞이해 교황 레오 14세가 발표한 메시지의 주제는 경청과 단식과 회개의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냅시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년마다 수많은 사순절을 보냈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순절 지내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순절이 이 봄에 이렇게 생겨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 인간이 다시 깨어나고, 또 봄이 되면 뭐 봄바람 난다고 그러잖아요. 가을이면 또 가을바람 난다고. 그래서 잠들었던 우리의 욕망과 욕정과 뭐 저게들이 막 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순절 때 그것을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서 내가 그거를 이겨내고 극기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로 내가 살아가는 굳건한 결심과 극기가 있어야 해요. 이게 재개의 시기라고 그래요. 재개는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해서 자기를 제사 드릴 때 목욕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은 겸손하고 또 절제하고 검소하고 모든 것을 좀 극기하면서 지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고신극기, 고신감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통 속에 감미로운 성공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요, 왜 사순절을 지내도 새롭게 변화돼서 성부 성자의 부활에 영광스러운 기쁨과 참여가 없는가? 왜 그럴까? 이게 그 속이 빠진 빵과 같고, 또 그 뭡니까? 김 빠진 맥주. 이건 뭐 맥주가 아니죠. 또 팥빵이 팥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말인데 안고는 그 팥이 빠져버리면 맹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떡국을 먹고 설에 그랬잖아요. 떡국도 간이 맞아야 떡의 맛이 나요. 우리가 신앙에 맛들이고 하느님 말씀에 맛들여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잘
이겨나가는 능력과 힘을, 은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세 가지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에요. 이 세 가지 삼위일체처럼 세 가지 정삼각형이 어떤 것도 길고 짧아서 똑같이 트리플 앵글이라고 그랬대. 트리플 앵글. 이것이 딱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성취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이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단식은 청함의 자선을 받습니다는 내용으로 하겠지만 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지내도 내 신앙은 영그러 가지를 않고 성숙해 가지를 않나, 맞들이지를 못하냐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점수가 몇 도나 될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베드로 성인이 문지기라고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참깨를 거꾸로 털면 참깨가 오지게 쏟아지시 거꾸로 떠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거꾸로 잡고 털어내며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 이 열매들이 얼마나 쏟아질까 그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궁전이 돼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성령을 성부 성자께서 보내주셔서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저게 성령이 주인이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이제 교회가 교회 영혼이 성령이거든요. 영혼이 빠져버린 교회는 껍데기 교회예요. 겉만 이제 속이 텅 비어버리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락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하느님을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삶 안에 하느님이 머물러서 함께 내 삶에서 머물러서 하느님과 더불어 동반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회개의 여정, 또 구원의 여정으로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에 이제 파견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영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령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셔요? 막연하니 몰라요. 누가 잘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받았는지 저기를 안 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죽어있는 하나의 글씨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저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예에서는 성경을 공경의 대상으로 해라.
그리고 집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저게를 해라 그래. 그래서 제대 미사를 드린 다음에 제대 위에다 성경을 딱 펴놓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해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어요.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 성령을 말씀을 내 안에 듣고 내 마음 안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되씹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녹아내려서 내 살과 피가 되도록 할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 이게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그러거든요. 우리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신다. 우리 함께. 이걸 우리가 방법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는 그 말씀이고 말씀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화돼서 보이지 않는 로고스 말씀이 보이는 사람으로 육화돼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돼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그 성 아우스팅성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우스팅성에는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같은 말을 하고 또 많은 성인들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르고 애타게 그리는 마음,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서 인내는 밤새도록 떠있나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인내는 밤새도록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내 눈이 떠있어서 간절하게 하느님 말씀을 되뇌이고 되씹고 꿀 짜지 않은 것을 꼭꼭 씹으면 꿀맛이 나듯이 꼭꼭 씹어서 먹으라. 고인이 된 장익 주교님이 뭐라 하죠? 성경은 안경을 쓰고 보는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도 그래요. 말씀을 내리는 대로 내가 먹었더니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넘쳐 흘렀다. 그러니까 미사 때요, 성체만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먹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의 식탁과 성천의 식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성체를 먹으면요, 이거 도그마 신학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현존하는 게 그냥 기념하는 저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파스카 신비를 이루는
현상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제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미사가. 그래서 성체를 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영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꿔진다고 그래요. 이건 막 엄청난 어려운 이야기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나 안에 오셔서 나와 일치되어 버리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가 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성체는 우위 개념이기 때문에 성체를 모시면 내가 성체가 되어 버리니까 내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체를 모시고 세상에 나가면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세상에 걸어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미사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신이 없이 우리가 미사 드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사순절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지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부활이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상 우리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고린토후서 14장 5절에 보면요,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쩐다고요? 여러분은 실격자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격자요. 이게 나는 그 성체를 모시기 전에 축성한 후에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항상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를 깨닫고 믿사오니 부족한 믿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그러고 기도합니다.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좀 이론적으로 잘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들려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대로 만들어야 해. 내 생명을 주인이라면. 이번에는 어린애를 낳자, 여자애를 낳자 결정하고, 이번에는 IQ가 한 250 되는 애들을 만들자. 그래갖고 여기 땅에서 딱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라는 인간의 사랑의 도구를 이용해서 하느님이 우리 영혼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신 하느님이 주인이에요. 그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을 가진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만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느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우리 안에 살아주고 우리 함께 살잖아요. 그리고 세상 마칠 때까지 함께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실격자고,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무리 살아도 안 되고 사순절을 수백 번 지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잘 안 돼갖고 또 하니까 목이 아파서요. 열이 났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모든 일을 성령을 모시고 복령의 도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은총의 빛과 힘으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광등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빛도 없고 깜깜하지 않아요. 그 전기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빛을 내고, 방을 덮이는 뜨겁게 열을 내고, 그 다음에 모터를 돌리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전기가 들어와서 그 세 가지 능력을 발휘하듯이 전기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빛과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열정과 또 능력, 내 인생을 돌아가게 하는 모터, 능력과 힘으로써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만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버리면 안 꼽는 찐빵이고 김 빠진 맥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날마다 쥐고 살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면 핸드폰은 무용지물고 쓰레기에 보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고 그러면. 그러듯이 또 우리가 자석이 있는데 자석을 저기 갖고 이제 그 종이 위에다 색깔을 놓고 초등학교 됐잖아요. 여기다 자석을 적으면 가루가 일정하게 움직이잖아요. 질서정연하게 자력권을 형성해서 이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색깔을 움직이듯이,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과 성령의 자력권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질서와 조화를 잡아서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석이 색깔을 인도하고 저기 할 때 그 자력권에 있을 때 살아 움직이듯이. 근데 우리는 자석을 갖다 대도 저는 전도체 그러잖아요. 전기가 절대 통하지 않은 부도체, 사기 같은 거 그런 거죠. 구리는 잘 통하는 전도체고요. 우리는 과연 성령의 전기 같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자력권이 통해서 자력권이 도심으로 인도한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중심으로 살고 하느님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끌려가지 않고 성령은 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그냥 미사나 하고 묵주기도나 한번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다 되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진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들을 고난과 죽음에 붙여서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고 양민으로 돌려놨대. 노예가 있으면 돈으로 노예를 사가면 그 돈만큼 돈을 주면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양민으로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구속 수도자인가? 그 수도자들이 그 노예 대신으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면 돈을 마련해서
속전이라고 그래. 속전. 노예를 부르는 그 대물려요. 그래서 그 수사를 다시 자연으로 빼오고 또 그렇게 하고 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수사님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금년 사순절 때는 좀 다이어트라, 말도 다이어트하고 시간도 다이어트하고. 시간의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갈까요? 우리 모르잖아요. 시간이요 24시간이 하루잖아요. 하루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냐 그러면 1초에 436m를 가요. 똑딱 하면 쭉 400m 잘 안 보이는 데까지 가버려요. 시간이. 지구가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내 안에 시간이 없으면 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시간과 더불어 세월이 가고 내 인생이 가고 내 삶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 1초를 내가 살아갔으면 436m를 내 죽음으로 가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시간도 다이어트해서 사순절 때는 뭐 텔레비를 좀 안 본다든지 스마트폰하고 좀 거리를 둔다든지 뭐 이렇게 무슨 커피도 내가 줄이고 또 외식하는 것도 줄이고 또 차로 어디 가는 것도 좀 줄이고 하여튼 쓰레기도 줄이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러면 물 한 방울도 아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샤워를 할 때 그냥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막 샤워를 틀어놓고 막 물을 다 소비해 버리잖아요. 아니 그거를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면 섞어서 써야 해요. 수도원에서는요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세수하고 그 물을 받아서 그 화초에다가 꽃밭에다 또 뿌리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요. 그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하느님이 만드신 그 조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조심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동체 내의 뒷담화는 용서를 방해하고 또한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뒷담화는 죄일 뿐만 아니라 죄가 될 뿐만 아니라 테러행위다. 왜 그러냐? 뒷담화하는 사람은 상대의 명성에 폭탄을 터뜨려 버려서 상대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힘을 없도록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러 이 엄청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까 사순절의 핵심 저게는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단식을 정하며 자세는 받습니다. 성 베드로 그리스도로 주교 강론에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진지하고 경건하게 실천하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해요. 기도로 하는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소원하고 흩어진 내 마음을 다 잡고 하느님과의 기도는 대화지 않아요. 대화. 일방적으로 기도를 맨날 내청하게 일방적으로 하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넋두리예요. 넋두리. 빈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느님과 대화한다는 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는 거, 그것이 대화예요. 하느님이 뭐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성서를 보면 성서 말씀으로 나에게 대답하고 응답하잖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맨입으로 대화한 게 안 돼요.
요한복음 그 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이 청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한 내가 청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맨입으로 기도하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안에 하느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 리빙 파워로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고도 날카롭다. 하느님 말씀을 여러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고 있다. 액티브하게 리빙 파워로. 그래서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자 요한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죠.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메시지가 전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례를 믿어라, 무엇을 믿어라, 성모님을 공경해라. 복음을 믿고 그 바탕이 되어야 내 신앙이 깨어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미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의 전례, 성세, 새 7가지 성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서의 말씀으로 이루어요.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예수님께서 성서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성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성사도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부은 것은 너희도 세상에 뿌리고 내가 맺는 건 맺는다는 그 권한을 성경 말씀에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단식은 뭐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안 가. 어떻게 된 파인지 또 안 눌러놨어. 이것만 하고 끝납시다. 단식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해방하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인처럼 찍어서 하느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지 않고 나를 이기고 극기복례라고 그래서 극기복례의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이겨서 어지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올바른 사람, 어지러운 사람,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극기복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애로 돌아가. 애는 우리 신앙이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법규와 계명을 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의인으로 돼서 하느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으로 악습을 잘라내고 쾌락을 절제하며 자신을 이겨내는 거예요. 부조와 무질서한 삶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여 유구 욕망과 욕정과 욕망의 노예에서 다시 풀려나서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질서와 권세와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극기 생활로 얻어진 적에는 재화는 자선으로 다른 소외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이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보잘것없는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보잘것없는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봉헌하는 거. 그래서 이웃에게 베풀며 소외된 자에 다가가고 나눔을 실천하려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회복하자는 거요. 그러게 1년 내에 내 가계부에도 자선을 베푸는 항목을 놔두고 금년에는 몇 프로를 자선한다는 것을 세워놔야 해요. 원래는 11조를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기가 힘든다면 자기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이 11조요. 내가 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냐. 불의를 결박하여 주고 멍에를 풀어 끌어주는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명예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에게 나눠주고 가련한 떠도는 이들에게 내 집에 맞아들이는 거,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마르 단식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핵심 내용이에요. 이웃에게 상처 주거나 모욕하는 말은 삼가자 그런 거예요. 언어적인 단식을 하라는 게. 그 마르 폭력을 줄여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도록 말을 하고 그들에게 아니면 은총이 내릴 수 있는 말로 격려해야 한다. 그 시편 141편 3절에는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이렇게 외우면 힘들어요. 머릿속에다 큰 글씨로 12, 30, 17을 딱 써서 이미지로 보관시켜요. 저는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이미지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몇 장 몇 절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도 해명 받을 것이 많을 거예요. 네가 한 말에 따라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을 심판을 받는다는 거요. 의롭게 심판받고 단죄받다. 이게 기억했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36절. 시편 15장 2절 5절에서는 허먹고 걸어가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산다.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느니 혀로 비방하려고 쏟아다니지 않고 제 친구의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제 이웃에게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럼 경청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우리의 주변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경청을 해야 한다. 경청을. 그리고 공동체가 회개해요. 소공동체가 잘 되어야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로 우리가 돌아가요. 초대교회 때는 생생한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그 소공동체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 거예요. 모든 시선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조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간다는 마음으로 구조 신청을 하고 하나님께
손길을 바라고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해요. 개인 차원을 넘어 가정, 직장, 사회관계망 내에서 대화의 질을 바꾸고 관계 방식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SNS나 메시지나 핸드폰이나 우리가 옛날에는 차 타고 버스장에 가면 차표를 끊으면서 그 끊어준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기계하고 기계에다가 입력하고 그 은행에도 안 가고 인터넷 뱅킹을 하잖아요. 하느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자. 사순절 일상의 분주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느님의 신비를 다시 삶의 중심의 시간으로 이게 모셔드리자는. 그래서 이번 교황 네오 13 사주를 맞아 가장 현재 일어나는 게 아마 핸드폰 기계 사용을 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한 해도 그 상대방 진심과 사랑이 잘 전달되도록 더 열심히 이 사순절을 지내고 보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을 눌러놨지 않아 가지고 몇 시인지를 몰라.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이 된 것이 꺼져 버려서 다시 두 번째 하기 힘드네요. 여기까지 하고 힘든 만큼 여러분도 잘 좀 접속해서 보시고 이웃에게도 함께 보도록 해서 대화를 함께 나누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하니까 가서 혼자 끄고 또 키고 막 그래야 해. 그러다 보니까 녹화가 잘 안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녹화를 2번이나 한다니까 지금.